샬롬 임마누엘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예. 자, 오늘 제목은 원래 제목은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것보다 둘 다 중요한 거까지를 해야 이게 좀 더 완성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조금 늘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고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고 둘 다 중요한 게 있다. 인생을 살아다 보니 옛날에 우리가 젊을 때는 중요한 거 하나에 딱 꽂히면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것을 하나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이 되냐? 절름발이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균형을 잃은 거죠. 저도 이런 신앙을 많이 한 십몇 년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 꽂힌 거를 한번 쫓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예배, 성령, 말씀, 선교 하나씩 딱 꽂힌 걸 쫓아왔는데 그 결과는 너무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몸 안에도 비타민 C가 필요하고 탄수화물이 필요하고 단백질이 필요하고 무기질, 유기질 모든 게 다 심지어는 지방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만약 여러분 지방 우리 여자분들 지방실에서 지방을 흡입하는 그런 수술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 엉덩이 부위가 지방이 없으면 의자에 딱딱한 의자에 앉지를 못합니다. 너무 아플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게 각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추구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은사만 추구하겠어요. 은사주의자. 우리는 경건을 추구합니다. 경건주의자. 우리는 복음입니다. 복음주의자. 우리는 개혁을 우리입니다. 고신. 우리는 개혁을 추구합니다. 개혁주의자. 근데 제가 살아보니 이 하나를 추구하는 자들의 맹점이 너무 크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를 추구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둘 다 중요할 때 둘 다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로 이걸 전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답이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단면을 쫓아가지 말고 예수님을 전체로 all로 해서 그분을 통째로 따라가면 경건이든 은사든 능력이든 복음이든 그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거 하나를 떼내어서 따라가는 건 정말 위험하다. 사람을 성도들을 기괴한 신앙자로 만들 가능성이 높고 그런 교회는 기괴한 교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목사로서 솔직하게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로 성경이 말하는 둘 다 중요함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66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 66장 1절에 보시면 이거 성전 건축이죠. 지금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은 뭔가요? 내가 하늘에 있고 내 발이 지금 땅에 가는데 무슨 집이 필요하뇨? 딱 이 말씀만 들었을 때는 성전 안 지어도 되네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 느헤미야 시대, 에스라 시대, 그 다음에 고레스 왕 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많은 이방 왕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도와라고 했습니다. 성전 지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시대는 성전이 필요 없나요? 여러분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성전이 지금 있으니까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 공간 안에서. 무슨 집을 지을 거라고 하나님이 이제 반대를 하죠. 그다음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은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3절. 제가 길어서 다 읽지 않았는데 첫 번째 예배가 뭔가요? 소잡아 드리는 예배. 이 예배가 끝이 나면 레위인들은 또 일부 남은 소를 좀 굽어 먹었겠죠. 번제가 아니라면. 두 번째 양으로 드리는 제사 나오고 그다음에 드리는 예물 요거는 곡식 제사로 나옵니다. 영어 성경에는. 여기 총 4개의 제사가 나오는데 소제사, 양제사, 곡물제사, 그 다음에 향기제사 4개의 제사. 그거 뭐라고 하나요? 그거 전부 다 돼지 피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드리는 성전 건축 안 받는다. 네가 드리는 모든 형태의 예배, 24시간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예배 안 받겠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예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예배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다양하게 드리는 것 소예배, 양예배, 닭예배 그런 게 종류가 있다고 칩시다. 이 전체 예배는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를 하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소예배, 양예배, 곡물예배, 그다음에 향기예배, 향기로 드리는 예배, 분향예배 이 모든 거 다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얼토당토하게 하실까요?
그게 2절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6장 2절. 나 여호와가 말한다. 정말 진짜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이 아니고 다양한 예배 스타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드리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지. 성경, 한글 성경에는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험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겸손한 인간인지 교만한 인간인지, 겸손한 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그 다음에 심령의 통회, 통회가 뭔가요? 회개인데 통렬하게 회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통절하게 내 삶을 회개하는 거. 이런 사람들,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예배 형식, 네 가지 예배 스타일, 멋진 건축된 예배 성전, 그거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통렬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걸 순종이라고 해보죠. 그래서 세 부류의 인간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럼 여러분 결론 났습니다. 성전 건축보다, 다양한 예배 형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을 주님 받으신다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통회, 통렬하게 회개하는 자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11조와 예물을 받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화내면서 살고 성질 부리면서 살다가 헌금하고 기도하고 오늘 한번 예배 드리는데,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나요? 아니 6일 동안 겸손하게 살지 않고 교만하게 살고 통렬한 회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만 와서 헌금 드리고 찬양하고 손들고 이렇게 할 때 그거 하나님 조금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이 뭔가요? 성전 건축 성전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 예배 스타일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예배를 드리는 인간이 누구인가? 그 인간의 됨됨이가 더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방금 제가 이때까지 한 5분 정도 설교했는데 이 5분 설교의 내용을 요약하는 성경 구절이 만약에 성경에서 한 구절 이상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한 이야기가 제가 임의로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굳이 증명을 안 하더라도.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공대 또 출신들은 또 이걸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대하고 과학, 우리도 문과생들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확 오면 받아들이는데 우리 과학적으로는 또 이걸 증명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공대 싫어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수학을 못해서 그렇지 뭐. 자, 창세기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에 이제 증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대생들과 과학자들을 위해서, 미래 과학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것. 창세기 4장 4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아벨, 두 번째 인물은 가인인데 아벨도 자기의 양의 첫 새끼, 양 예배죠. 양의 예배와 기름으로 드렸는데 여호와는,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은 연lab이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연lab은 기쁠 열자입니다. 납은 수납한다는 거. 하나님이 수락했다는 겁니다. 기쁘게 수납, 기쁘게 네가 드린 예배를 수납하고 수락해 주겠다는 겁니다. 승낙해 주겠다. 할렐루야. 기쁘게. 근데 뭔가요? 순서가 어찌 되어 있습니까? 아벨 앤드 아벨의 예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벨 앤드 아벨의 제사로 볼 수 있죠. 제사가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겠다 칩시다. 아들아, 손을 씻고 그리고 밥을 먹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손을 씻는 걸까요? 아들이 밥을 먹는 것일까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아들이 손을 씻고 밥을 먹는 걸 원하는 겁니다. 둘 다 중요하니까. 근데 순서는 뭐죠? 손 씻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러면 손을 안 씻고 먹으면 병균이 내 몸 안으로 들어가니까 아들을 위해서 손을 씻으라고 한 겁니다. 손을 씻고 and, 그게 and가 그리고 용법이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순서로 나가, 순서로. 여기서 하나님 아벨을 받았다. 그리고 아벨에 드리는 제사와 예배와 11조 예배와 11조와 감사헌금을 받았다는 말은 뭔가요? 감사와 헌금과 예배를 받기 전에 먼저 아벨을 먼저 받으셨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을 때 우리를 받고
우리의 예배를 받는 분입니다. 우리가 6일 동안 마음대로 욕하면서 살다가 성질 부리며 살다가 오늘 와서 예배 받아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목졸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삶을 보시고 마지막에 예배를 보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5절에 가인. 하나님은 가인과 그리고 그가 드린 제사, 그가 드린 찬송, 그가 드린 기도는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본인의 예배, 하나님이 나를 받지 않고 나 예배를 받지 않았을 때 그 당사자가 안다는 겁니다. 그게 더 충격적이죠. 가인은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예물 하나는 안 받았고 하나님 지금 나를 안 받고 있어. 그러니까 안색이 면하고 이래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 존재를 기쁘게 받으신다면 우리는 그걸 압니다. 아, 기분이 너무 좋을 테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여러분의 존재를 받고 여러분의 삶을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여러 가지 예배, 찬송, 기도, 11조 이런 걸 다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요? 예배가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고, 그럼 예배는 폐지시킵니까? 아니죠. 그렇게 된 사람들이 예배 드리길 원하니 결국에는 둘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최근에 극동방송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젊은 청년의 기도 제목입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갑자기 그만두게 됐고 가족도 있는데 약간 젊은 남자의 기도 제목입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사 먹을 돈이 없고 이래 돈도 없고 자식을 부양해야 되고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걸 좀 기도해 달라. 제가 그 내용을 딱 듣는데 약간 옛날 같았으면 일단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일단 좀 슬펐고, 우리의 다음 세대 청년 세대들이 돈이 없다는 거, 그게 일단 슬펐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옛날 같았으면, 제가 10년 전에 같았으면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로 기도하겠습니다. 뭔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겁니다. 형제님 축복합니다. 이래 했을 겁니다. 근데 세월이 2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정말 내일 먹을 게 없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경험을 해보고 난 이후에 감히 그런 사람에게 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았으니 네 먹을 거 하나님 안 챙겨줄 거야 라는 구절을 말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먼저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3절 딱 이야기 딱 하니까 전부 다 안에 있는 피디들하고 다 아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끊었죠. 그게 다가 아니고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똑같은 장에 주기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럼 이 가난한 자가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입니까? 라고 그 방송에서 이야기했거든요. 그게 잘못된 기도입니까? 그럼 그 사람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와 열방과 선교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앙은 정말 찌질한 신앙이고 이 사람은 정말 저급한 신앙입니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내가 조금 밸런스가 생겼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옛날에 10년 전 같으면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다 줍니다. 우습죠 여러분. 제가 10년 전에 설교를 지금 들어보면 내 얼굴이 달아오릅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설교 다 120 제가 다 갖고는 있는데 제가 안 틉니다. 틀면 부끄럽더라고. 너무 중요한 걸 20년 전에 설교도 지금 갖고 있는데 그건 들으면 제가 막 들릴 것 같아서 제가 안 듣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목사님 변했네요. 변한 게 아니고 성경을 완성되게 깨달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게 임의적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란 걸 마태복음 6장 33절로 증명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영어 성경에 먼저가 the first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해. 그리고 그게 끝나면 내일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해도 된단 말입니다. 세컨드로는, 썰드로는,
false로는 첫 번째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기도하는 게 맞지만은 순서적으로 그렇게 맞긴 맞지만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적으로는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거를 하는 거를 뭐랄까 큰 신앙이 아닌 것처럼 매도하는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납시다. 할렐루야. 두 개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오늘 중요한 건 뭔가 예배, 성전 건축 뭐 다 중요한데 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 사람이 어떤 인간형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이 성경 여기저기 있는지 한번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자, 잠언 28장 9절에 제가 볼 때 오늘 55분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45분까지는 다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 돼갑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9절 보시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그의 찬송도 가증하니라. 그의 기도도 그의 찬송도 가증하다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을 확인해 보니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역겹다. 이렇게 너무 솔직한 표현을 표현해 나왔거든요. 누가 역겹다고요? 하나님이 역겹다는. 역이 뭡니까? 구역 할 때 구역은 구토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는 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의 맹신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맨날 기도만 하고 맨날 예배는 드리고 우리가 24시간 예배 옛날에 예배 운동 좀 해보지 않았습니까? 24시간을 예배해야 되면 24시간을 기도해야 되면 안 해본 거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을 좀 덥습니까? 조금 에어컨 더우면 좀 에어컨 켜주시죠. 저도 조금 더운 것 같은데. 그게 가증이다, 위선적이다, 가증스럽다, 구역질 난다. 그분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24시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흐뭇하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흐뭇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벨을 봤을 때 흐뭇하다. 그의 신앙에 하루 정말 힘든데 정말 하루하루를 신앙을 해나가는 모습을 봤을 때 너무 흐뭇하다. 그런 번역본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흐뭇하게 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나온 모든 제사 행위, 기도 행위, 예배 행위, 찬송 행위를 기쁘게 받아 연락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메커니즘입니다. 그 메커니즘이 단 한 번도 변화된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존재가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렇게 끝나면 그럼 뭐 예배는 아무렇게나 드려도 되고 뭐 내 삶만 잘 살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다양하게 봐야 될 게 시편 33편 3절에는 새로운 노래로 이 하나님 찬양하라 했고 또 시편 150편에는 모든 악기를 다 사용해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유럽 어떤 나라 가면은 뭐 올겐 하나만 쓰는 예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안 맞죠. 그리고 아프리카 가면은 올겐이 있습니까? 전기가 없는데 무슨 올겐이 있겠습니까? 아프리카에 부족 예배에 그들의 예배 방법은 뭐죠? 북 들고 그냥 두드리면서 춤추는 게 그들의 예배입니다. 그들의 그런 예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풀 세팅이죠. 이거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150편에 소고로 비파와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현악과 피리로 주님을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다? 그렇게 드리는 자들의 마음의 됨됨이, 사람의 됨됨이가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이제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2장 3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자 보시면은 중간 좀 보겠습니다.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조금 어려운 말이죠. 영어 성경은 간단합니다. 그냥 everything이라 나옵니다. 모든 형태의 예배, 모든 형태의 예배와 예물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쿡쿡 찌르고 오늘 5시간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은 가증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 이거 이 마가복음 12장 33절은 아마 서기관이 한 말인데 이거하고 비슷한 말씀을 또 예수님이 한 적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보시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하고 오늘 또 중요한 내용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막 지금 준비 찬송을 하려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내가 이 형제에게, 이 자매에게, 이 집사에게, 이 권사님에게 좀 함부로 한 게 딱 생각난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라 되어 있습니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24절에 일단 예배 스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자 여기서 또 먼저 나오죠. 이 먼저가 뭔가요? first입니다. 이 말은 이 행위를 형제하고 화해를 하는 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second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예배를 폐지하라는 구절로 요 구절을 갖고 저하고 설전을 벌인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보십시오. 내가 형제하고 어제 와이프하고 싸웠는데 이 문제가 해결 안 됐으니 오늘 예배 안 드릴게요. 나는 이런 분들하고 대화하면 저는 좋습니다. 이제 또 말할 수 있는 막 지혜가 막 임하니까 이렇게 똑같은 성경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제가 어제 삼촌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예배 못 가.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형제하고 원망들을 만한 생각이 나거든. 그 일을 일부러 만들어 토요일 밤에 만들어서 주일 예배 안 드리려고. 그런 얄팍한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런 구절의 용도로 이 구절을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절의 용도는 뭐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예배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형제하고 샬롬을 이루라. 아니 샬롬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힘들거든요. 예배를 억지로 드릴 수는 있지만은 부부가 어제 밤에 싸웠는데 오늘 안 싸운 것처럼 연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우리는 다 압니다. 그 어색함 속에서 삐져나오는 지난 그 전날의 그 역사를 말입니다. 우리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지만 형제와 사화하고 화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된 이후에 세컨 그게 다 되었다면 그 다음에 와서 예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24절 한번 보고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first 가서 형제와 화목이 먼저죠. 그 다음에 예배는 폐지됐습니까? 아니 그 후회가 뭡니까? second입니다. second 순서를 지금 정해 주셨죠. second 그 다음에 와서는 예배 드려라라는 겁니다. 예배를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그분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화가 난 상태에서는 예배가 안 되니까 그 화를 처리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가 잘못됐나요? 너무 상식적인 말이죠. 이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정말 이제 지금부터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참 정말 이슈가 되는 지금 현대교회 이슈가 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이거는 우리 저쪽 구에 가면은 좀 진보적인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 진보적인 신학교 교수하고 이렇게 약간 이제 논쟁이 됐던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없습니까? 이거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좀 찾아서 띄워 주십시오. 제가 못 적었구나.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11조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잘 드리는 사람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고 했습니다. 의는 뭘까요? 의, righteousness, 의로움, 의리 막 이겁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신앙이 없으면 야 의리라도 있으라. 이런 우리 신앙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의인 뭔가요? 어질다. 이게 사랑입니다. love. 의인 신은 신실함이 뭔가요? 영어 성경으로는 faithfulness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걸 말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아내의 자리, 그 가정에서 와이프의 자리를 지키고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고 그죠? 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의와 인과 신인데 이 사람이 11조는 드렸는데 의와 인과 신은 드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마라. 그런 행위, 율법적인 행위는 하지 마라. 이게 왜 옛날에 논쟁이 됐는가 하면은 지금 신약 시대인데 11조를 내야 되나라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보적인 교수는
신약 시대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때 그 좀 찾아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11조를 내는 것은 구약의 행위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지키면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고 시전하는 그런 부류에 들어간 부류의 분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학 교수가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건 저는 평신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봐줄 수 있습니다. 평신도이기 때문에. 근데 신학 교수는 이미 목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교수가 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가 11조가 구약이기 때문에 신약에서 지키면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뭐 지옥에 간다는 등 그런 행위를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이 구절을 보내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란 말은 라면 스프 라면 하나를 받았는데 거기에 11조를 뗀다는 행위입니다. 가루를 받았는데 가루에 11조도 떼서 교회 바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11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의와 인가신 사랑도 없고 의리도 없고 신실함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지 마 이래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맨 마지막 결론을 봅시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가 영어 성경으로는 these라고 되어 있습니다. these, T-H-E-S, 지시대명사 복수형. 그 다음에 저것도 하면은 those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 영어 수준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these는 뭡니까? 여기서 these는 바로 앞에 있는 거 의와 인과 신을 말합니다. 가까이 있는 거를 this라고 하죠. 그럼 those 저것은 멀리 있는 거, 멀리 있는 게 뭔가요? 박하와 해안과 근처 11조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가요? 예수님은 신약 시대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조도 하고 이것이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만은 저것도 버리면 안 돼. 왜? 저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행위, 기도의 행위, 11조의 행위 자체를 만드신 분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멸되지 않는 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둘 다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논쟁에 제가 끼어들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분이 그것을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최소한 이것을 가르치는 데 대해서 양심에 끄리낌이 없습니다. 신약 시대 때도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게 맞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이것만 합니까? 또 우리는 저것만 합니까? 그건 틀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오늘 재밌는 제가 항상 이제 아침에 듣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설교를 하나 듣는 분이 하나 있는데 항상 그분이 이야기하는 게 오늘 설교에 예화가 될 경우가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듣는데 그랬습니다. 아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의와 인과 신이라고 했죠. 의리. 이는 뭡니까? 사랑. 신은 뭡니까? 신실함입니다. 이 세 가지가 11조를 내는 행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우연히 그분의 설교를 딱 듣는데 갑자기 예를 하나 딱 이야기해. 이거 실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화인데 그렇게 오래된 이야기도 아니랍니다. 두 집사 둘 다 교회 다니는 분인데 농촌이었던 것 같아요. 돼지를 5마리 키우는데 이 돼지 5마리가 옆집 집사의 그 밭을 이렇게 막 포도밭 이런 거 뭐 이렇게 뭡니까 도마도밭 이런 걸 헐거서 다 이제 막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가 둘 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이 집사 보고 보상을 해라 이래 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상이니까 도마도 뭐 몇 킬로 없어진 그 정도 생각했겠죠. 근데 그 돼지 5마리 내놓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 집사가 돼지 5마리가 자기 집을 이렇게 했는데 그거 보상비로 돼지를 다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뭐라고 해요? 이거 싫어합니다. 이런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다 드리세요. 왜요? 악한 자가 네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까지도 벗어주라고 하지 않았냐고. 여러분, 농촌에서 돼지 5마리는 전 재산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전한 목사님보다도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순종한 이 집사가 난 더 대단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목사가 그래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99% 정도는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 전 재산이 다 날아가는데요. 근데 마침 이 5마리의 돼지들이 전부 다 암돼지라 전부 다 임신을 다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말에 순종하고 5마리를 다 들었는데 조금 있다가 애들이 새끼를 낳았고 90마리가 됐답니다. 그럼 여러분 돌겠죠? 이 김집사 돌아버릴 겁니다. 이 김집사 이집사라고 합시다. 김집사 돼지. 너 그걸 보기만 해도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뭔가요? 예배를 여러 번 드리는 것보다 의롭게 살고 의와 인과 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든 이런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언제 받는가의 문제지. 그게 5년 후에 10년, 그러니까 한 1년이 2년이 지나서 이 90마리가 전부 다 정말 돼지들이 진짜 된 겁니다. 왕돼지들이. 그 얼마나 사료도 많이 묻겠으면. 그리고 이제 잊었죠, 그 사건을. 근데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이쪽 이 집사에 키우던 소 5마리가 마리도 똑같다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인 겁니다. 그 말이 숫자까지 딱 맞아 떨어졌다면 이거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이 집사를 깨우치는 겁니다. 이 집사의 소 5마리가 이곳에 와서 밭을 다 박살낸 겁니다. 그럼 이 집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소 5마리 다 줘야 돼. 이제 이 김 집사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편이 있습니다. 그래 목사님 찾아왔어. 목사님 이제는 제가 받을 차례입니다. 제가 몇 년 고생했고 이제 소 5마리 받습니다. 11조하고 한 마리는 교회 헌납해서 한우 고기를 구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뭐라 했냐? 성경에 손해를 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마리를 받지 마시고 손해를 보시라고. 그거 저는 이 분이 더 대단한가. 또 그렇게 했답니다. 그 이제 이 집사 지금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이 집사 긴장하고 있었는데 왔어 이 김 집사가. 이 집사, 소 5마리 안 줘도 돼. 그리고 밟은 거 수리비 안 줘도 돼. 그냥 없었던 걸로 할게. 끝났습니다 그 사건이. 근데 이래 끝나면 너무 이상하죠. 근데 이 하나님이 이 친구의 양심을 때린 겁니다. 네가 그러고도 주님의 길을 가는 주의 제자냐?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 양심이.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 사건의 결론이 그 90마리를 다 줬답니다. 그럼 여러분 90마리 한 2년 동안 키웠죠. 사료값 몇 천만 원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는 공평하신 분이거든요. 네가 사료로 한 거 그거 쓰고 얘가 잡은 인내 값으로 줘. 그래서 이 사건이 마무리된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실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의와 인과 신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내가 예배 한 번 더 드리고 내가 새벽기도 한 번 더 하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내가 40일 금식기도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이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의롭게 살고 의질게 살고 신실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짧게 2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죄인의 예배를 거절하시나요? 여러분 아까 잘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세 사람을 권고한다 했습니다. 처음에 겸손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 두 번째 통렬하게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떨면서 순종하는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권고란 말은 권면하고 충고한다는 말인데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과 악인에게는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나요?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세 부류 중 하나, 나는 순종 안 하는 인간이니까 일단 나는 배제됐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항상 교만하죠. 겸손한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교만하니까 또 배제됐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교만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예배를 할 수 없습니까? 예배할 수 있죠. 통렬, 그게 우리가 해당된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불순종하고 교만하게 살아도 통렬하게 회개한다면 오늘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을 배제시키지도 않았고 죄를 많이 짓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의 죄인의 예배도 하나님 배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죠. 통렬하게 회개하고 예배한다면 오늘 이 순간에도 너의 예배는 아벨을 흐뭇하게 보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비록 6일 동안 막 불순종하고 교만하게 살았더라 하더라도
통렬하게 회개하면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으실 테니 이 예배가 주님께 올라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악인과 죄인에게도 기회는 아직 남아 있다. 기회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오늘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통렬하게 회개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각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끝까지 우리는 교만한 자로서 그냥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채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떨지도 않고 그리고 교만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실까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통렬한 회개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5분까지 마치고 오늘 찬양은 우리 그 주가 보이신 그 A로 하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A로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6, 17절에 보시면은 주는 제사를 즐겨 바로 나오죠. 주님의 11조 제사, 기도 행위, 찬양 행위 자체를 즐겨 안 해. 그렇게 오해하지 마.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그럼 기도를 하루에 10번씩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네요. 하루에 한 달에 헌금을 100번씩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셨지. 자, 그다음 17절 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뭘까? 상한 심령이다. 이거를 이제 설명합니다. 마음이 상한 상태인데 어떻게 상했냐? 첫 번째 상함은 앞에 상하고 통해. 이제 통해는 알겠죠. 통해가 뭐라 했습니까? 통렬히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자의 예배를 제사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와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결론이 내리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해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한다면. 할렐루야. 내가 어젯밤에 부부 싸움을 하고 왔어도 오늘 예배가 수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수락, 승락, 연락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앞에 상이 뭘까요? 마음이 진짜 상한 겁니다. 고통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최근에 제가 최근에 자주 한 말 생각해 보니 고통은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괴롭히기를 작정하셨다면 물고기 속에 요나 있죠. 30일 돌렸을 겁니다. 근데 왜 30일 돌리지 않아? 물고기 뱃속에 요나 30일 돌리지 않으셨는지 아십니까? 4일부터 사람 죽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산소 결핍증과 저체온증으로 죽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고통은 3일 이상 하면 일반인은 다 죽기 때문에 4일 이상을 돌리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요? 고난은 유통기간, 유효기간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그 고통의 기간, 유효기간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진짜 7년짜리, 10년짜리, 15년짜리 경험해 봤습니다. 어떤 거는 3개월에 끝난 것도 있었고 어떤 것은 1년 안에 끝난 것도 있었는데 지금 18년째 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 유통기한이 왜 이렇게 깁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유통기한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430년, 어떤 사람은 215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갔던 시간 430년으로 보통 봅니다. 430년의 유통기한. 그럼 왜 하나님이 431년째는 해방시켜 주셨나요? 그분의 뜻은 그 인간이 그 고통을 영원히 갖는 것이 그분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431년째 할렐루야. 코로나 걸려도 3주 안에 끝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고통을 승리하시고 이기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고 축도까지 해서 정말 55분에 딱 마치도록 하겠고 55분 축도가 마치면 이제 희망찬 성도님들은 올라가시면 되고 밥 준비해 주시면 되고 우리 아까 사인하신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제사적 행위, 예배적 행위,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고 중심과 태도인데 상한 마음, 우리 매일매일 상하죠. 고통이 오면 마음이 상합니다. 상처받습니다.
그래요. 이런 말도 쓰더군요. 마상이란 말을 쓰던데 처음에 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마상이 뭔데요? 하니까 마음의 상처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그게 마상이든 내가 죄인이라 통렬하게 회개하는 마음이든 통해든 간에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온 예배자가 악인이고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중요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리고 전부 중요한 것 우리에게 통렬하게 회개하는 통의 마음과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통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일 오직 그것이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음 얻으 나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오직 그것이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음 얻으 나의 길 오직 그것이나니 나의 길 오직 그것이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음 얻으. 마지막으로 나의 길 오직 그것, 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음 얻으 나오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인사 달리시 주 해놓
생명차 아자쿠 광명으로 우리 1절 다시 찬양을 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실 나 같은 죄인 살리실 생명차 아자고 강령으로던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생명차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흐뭇하게 받으시고 가인이 하는 희생, 가인이 하는 봉사, 가인이 하는 제사, 기도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와 기도를 중요시 여기면서 의와 인과 신의 삶을 버린 위선적인 삶을 살아오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가 있는지, 우리에게 어짐과 사랑이 있는지, 우리에게 신실함은 있는지, 그런 것이 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주님 둘 다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무엇 하나를 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모든 종류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균형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균형 감각을 성경적인 균형 감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과 예배적 행위가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과 예배가 너무 괴리되어져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모든 순서가 축복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내려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